그레이스 오브 갓 TV의 김재현 목사입니다. 이제부터 3월 7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만 영광 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에게는 우로부터 나리는 은혜와 주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내려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날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의 능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혜를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킨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섭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산울림입니다. 저는 산에 가면 언제나 예외가 없이 큰 소리로 할렐루야 힘차게 외칩니다. 그러면 산도 역시 할렐루야로 화답해 줍니다. 산울림이란 내가 먼저 산을 향하여 큰 소리를 지를 때 산은 우리의 소리를 듣고 그대로 반응을 합니다. 내가 좋은 소리를 내면 산도 좋은 소리를 내고요. 내가 나쁜 소리를 내면 산도 나쁜 소리를 반응합니다. 우리들의 신앙 세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우리들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배 원리는 축복받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것이 귀하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소중해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감사의 기도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니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먼저 기쁨으로 예배드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중심으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속에서 계시하신 하나님 즉 신묘막측하신 창조의 역사, 그 수억만 개의 위성들이 질서정연하게
그 정말 충돌되는 것도 없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모습과 그 수많은 생명체들이 일어나는 모습 속에서 생명의 신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재를 의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겠습니까? 한 500평 되는 제한된 조그만 땅덩어리에 농사를 짓게 될 때 고구마, 토마토, 고추, 무, 배추, 파, 오이, 참외, 수박 이런 것들을 각종 채소를 자기에 심으면 그 채소의 각종 그 특성을 따라서 때를 따라 um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고 부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설악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이나 관동, 팔경, 제주도, 독도, 그리고 강릉을 비롯한 동해바다, 또 만리포, 태안, 변산반도, 완도, 순천, 갈대밭, 통영, 해상, 국립공원 등등의 그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 앞에서 절로 우리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게 되고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미국에서도 요세미 내셔널 파크나 그랜드 캐년이나 그 놀라운 레드우드 그 캐년이나 이런데 가게 되면 저절로 가슴에서 할렐루야 찬송이 높이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결코 형식적이거나 냉랭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통하여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경배하며 섬기는 반응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그 우물가에서 대화하실 때 예수님은 참 예배와 거짓 예배를 말씀하여 주셨고 무지한 예배와 하나님을 아는 지성적인 예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드릴 때 예배 인도자나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그저 습관적으로나 형식적으로나 그저 예배에 참석하는 데만 의를 두는 그냥 그저 스쳐 지나가는 듯한 예배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즐겁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찬양을 받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 주시는 분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좋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잡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예배자든지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화를 내거나 노해서도 더더욱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전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주보에 예배 시간에 낙서를 한다거나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잡담을 하거나 잡념에 빠져 있거나 특히 누구를 미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그 모든 생각과 마음을 몽땅 다 주님께 향하고 예배에 전념하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배란 현실 도피처가 아닙니다. 무엇을 얻어내려고 예배를 드려도 안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는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란 값싼 여흥이 아닙니다. 예배란 오락도 아닙니다. 내가 위로받는 목적도 아니요 내가 즐겁기 위함도 아닙니다. 우리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영적 산울림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73편 16절 이하에서 아삽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가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깨달았나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아삽이 성전에 예배드리러 들어가기 전에는 곤란한 문제, 번민되는 문제가 심히 많이 있었으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 예배를 성공하고 내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된 때에 예배드리기 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들, 복잡한 문제들 다 하나님께서 해결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옳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들은 모든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를 대적으로부터 숨겨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현실 도피하는 영적 피난민이 되어서만은 안 되겠습니다. 세파와 죄악 속에서 심령이 상하고 피곤한 그 몸을 지치는 상태에 있으나 여러분 우리들은 주의 군병들입니다. 우리들은 영적 투사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격렬한 영적 전투장으로 돌아가서 악한 세력들과 싸워야 합니다. 코비드-19과도 싸워야 합니다. 현실 도피를 위하여 예배드리고 축복받기 위해서만 예배드린다면 참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이 받은 은혜 감사하고 감격하여 기쁨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섬길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에게 영적인 풍요로움과 강력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면서 봉사하는 일은 곧 예배입니다. 예배와 섬김은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섬기는 삶이 없이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고, 그리고 배고파 굶주린 사람과 나누어 먹고, 슬픔을 당한 사람과 슬픔을 나누며 감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아보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창세기 18장 1절을 이하에 보면 이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인데 어느 몹시 더운 날 아브라함은 나무 그늘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3명의 나그네가 아브라함 앞을 지나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늙은 아브라함은 2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달려나갔다고. 그래서 그들을 맞이하면서 섬기기를 원했습니다. 좀 쉬었다 가세요.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1절에서 8절까지는 나그네를 대접하며 섬기기 위해서 바삐 이리저리 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8절 이하에서는 그들 곁에 서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여겨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는 균형 잡힌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보시겠습니까?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41장 8절에서는 그러나 나의 종로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라고 부르신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인 동시에 하나님의 벗도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섬김의 예배를 보세요. 그는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습니다. 6절에서는 급히 장막에 들어갔고 속히 공가루를 가져왔습니다. 또 7절에서는 짐승을 잡기 위하여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요리도 급히 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급히 뛰면서 친히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하여 뛰면서 섬겼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대접하되 최상의 것으로 대접했습니다. 보세요. 6절에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었습니다. 7절에서는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섬기는 주님을 대접하고 섬길 때 친히 뛰어다니면서 최상의 것을 드렸고 주님 대접을 받으실 때까지 쉬지 않고 섬겼습니다. 그러나 8절에 그 나그네들이 음식을 드시기 시작하자 나무 아래서 그들을 모셔서서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의 최상의 것을 드릴 때 이 섬김은 곧 아름다운 예배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아브라함은 최상의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 산울림의 역사로 10절에 보니까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11절 이하에 보니까 사라가 나는 나이가 많아 생리도 끊겼는데 속으로는 웃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장막 뒤에서 불신으로 웃고 있는 사라도 다 아시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거듭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만큼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예배의 중요점은 균형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며 섬기는 정이요, 동시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친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과의 교제는 참 예배의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영육간에 죽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범죄한 아담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고 숨어있는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가슴에 사랑의 메아리를 울려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을 향하여 영적 산울림을 울려야 할 시간입니다. 예,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고백하오니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불신앙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면 영적인 산울림의 역사가 저 천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한다. 예수 믿는 내 믿음을 보고 너를 내 자녀 삼았다. 내가 너를 다시는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말씀하십니다. 예배란 영적 산울림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성도들의 가슴속에서 터져나오는 영적 산울림인데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몽땅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영적 산울림이 응답으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산울림일까요, 여러분? 하늘문 여시고 응답의 약속을 쏟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 새롭게 변화되는 축복의 역사입니다.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변화, 모자라는 부분을 이어주시는 변화, 아쉬움이 풍요로움으로 넘쳐 흐르는 변화, 잘못된 부분이 온전해지는 변화, 병든 부분이 강건해지는 변화, 이런 풍성한 영적 산울림의 역사가 우리들의 가슴속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넘치고 우리 섬기는 교회에, 우리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아리가 영적 산울림이 되어서 계속해서 날마다 넘쳐 흘러나시기를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같이 찬송가 368장, 찬송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1절, 4절, 1절과 5절을 부르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고충 많게 하옵소서. 이틀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주 예수여 충만하는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힘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복 기도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도 놀라우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심 이제부터는 영적 산울림의 역사를 이루려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자 결심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